속죄제, 속건제, 이게 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참 제사 종류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 종류가 왜 많을까? 왜 많을까요? 제사 종류가 참 이렇게 많아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해야 돼. 어떤 한 가지도 부족함 없이 완전한 제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제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은 번제는 희생제입니다. 희생제. 네. 그냥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희생제. 번제의 의미는 희생제입니다. 희생제. 네. 대표적인 희생제사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희생제. 소제는 기념제입니다. 기념제. 그래서 기념하여라는 말을 자꾸 소제에서 써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꾸 기념물 써요. 2절에도 기념물로, 그렇죠? 그죠? 2절 기념물로, 또 저 9절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 16절에도 기념물로,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예? 자, 소제에만 이걸 써요. 기념 제사예요. 보면은요. 기념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희생제라고 그러고 일명, 소제는 기념제라고 그럽니다. 기념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 이미 서론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네. 감사제. 화목제를 일명 감사제라고 쓰고 있다. 수은제라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 화목제에 항상 감사제를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이게 감사제라고 합니다. 일명.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속죄제는 화해제입니다. 화해제. 이게 화해제. 속건제도 화해제입니다. 화해제. 그래서 같은 화해제인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화해제인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속건제는 배상이 포함된 화해제입니다. 이게 어떤, 다시 말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말해요. 손해를. 어떤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차이점이. 그래서 둘 다 화해제예요. 왜 화해제라고 제가 일명 쓰느냐?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속죄한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죄한즉.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다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화해제라고 쓰는 거예요. 속죄한즉이라고 하는 이 속죄한즉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이걸 그냥 그 속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화해한다 그 말이에요. 화해. 덮다. 덮은 즉 그 말이. 덮은 즉 화해한 즉 그 말입니다. 속죄한 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속죄한 즉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카파르라고 하는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바로 화해하다, 덮다, 그 죄를 덮다 그 말이. 화해하다, 덮다. 그래서 화해제입니다. 화해제. 속죄제도, 화해제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번제는 희생제, 소제는 기념제, 화목제는 감사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화해제인데 차이점은 배상을 포함할 때는 속건제다. 배상과 함께 화해를 해야 될 때 이걸 그래서 속건제는 그렇게 된다. 여러분은 이제 아주 쉽게 제사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처음 들을 겁니다. 자, 번제부터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아시고 번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번제부터. 자, 번제에는 아시다시피 번제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그렇죠? 서로 번제를 드릴 때 소의 번제랍니다. 소의 번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번제. 그 다음에 새, 곧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의 번제.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렇게 이 번제는 3가지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제물이 3가지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모든 번제뿐만 아니라 제사들에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공통점인 것이고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만 좀 알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소의 번제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뭘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 드릴 때 공통점은 수컷입니다. 수컷. 네. 이제 아시겠지만은 뒤에 이제 이렇게 화목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암컷, 수컷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이 번제에서는 수컷을 딱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미 이제 아시지만은 모든 제사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건 알아요, 다. 그건 아는데 가장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기본적인 겁니다. 완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수컷. 그런 어떤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수컷.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내포화되어 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여러분 소의 번제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사실 동일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 규례가 아주 동일합니다. 사실 저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써놨는데 그대로 써놨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에는 7가지를 해놨는데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는 6가지만 돼 있죠. 예? 그래서 혹이나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안수하는 거. 각은 다 뜨는 겁니다. 그것은 표현을 조금씩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안수를,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서는 안수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다 안수해요, 다. 양이나 염소도 안수해서 그걸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요겁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이미 제가 아까 흠 없어야 되는 것, 정해진 것, 정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제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흠없는 수컷 어떤 정해놨어요. 그다음 흠이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다 뭐예요? 이게 절차가 아주 보면 세밀해요. 절차가 세밀하고 왜 또 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2가지 나옵니다. 피와 물입니다. 피와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희생을 피와 물을 흘렸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와 물은 뭐예요? 씻음이란 말이에요. 씻음. 피와 물은 없애긴단 말이죠. 없애는 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번째의 그 피라는 말이나 또 이렇게 7번째 그 물이라는 말에 이렇게 동글뱅이를 좀 해놓는 게 여러분이 얼른 보기에 좋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망문 앞에서 드리라 이거죠. 아무데서나 잡는 것도 아무데서나 잡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데나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가 엉뚱한 것이 많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걸 하나로 표현하기를 구약에서 그걸 우상이라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 크게 표현하기를 우상이라. 로마서에서는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뭡니까? 여러분, 피조물.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곧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다 우상이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피조물에게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망문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흠없는 수컷을 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번제 드릴 때 수컷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 3종류예요? 포로 드리는 거,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 집비드리기나 산비둘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의무적으로 다 소를 드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공동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이게. 그렇죠? 개인별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별로. 각자가 드리는 거거든요. 각자의 제사거든요. 각자의 제사인데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 배운 것은 이 공평이라고 하는 거 뭐냐 이거죠. 공평.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공평이 뭐냐 이거. 뭐가 공평이냐 이거죠.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평이요. 다 똑같이 똑같은 걸 드려야 돼. 이게 공평이 아니라 그 말이죠. 분량대로죠. 그죠? 분량대로.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방금 목사님 말 주신 대로예요.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줄 만한 소를 드릴 만한 저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도 못 드려.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집비둘기도 그것도 좀 못하면은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리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뭐예요? 분량에 따라서. 그걸 공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네? 누구나. 근데 뭐예요? 공산주의는요? 다 똑같이. 이게 잘못된 거지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걔들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론은 그렇게 해놓고 다 착취하잖아요. 이 인간은요. 무슨 주의를 만들어놔도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으면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서 제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도를 되도록이면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요. 인간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 말고의 어떠한 가르침도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어떠한 수준 높은 가르침도 전체가 뭐예요? 껍데기 가지고 흔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가지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껍데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구목사님이 저기를 올렸길래 우리 이성 교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구목사님 이번에 23일 같이 뵙기로 한. 내가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우리 익산의 김 목사님이 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좀 만나서 의논 좀 하자고 같이 모이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럼 세종시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은 이 공자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해서 잠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람은요,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그걸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큰 틀에서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론이 여러분요, 인간이 결국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인자가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익기서 공부하지만은 이 제사의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죠? 진짜가.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가 뭐냐라면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진짜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진짜가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고서 가라가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손에 쥐고. 그래서 진짜가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요. 그게 진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 네. 큰 틀에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내가 그 글에 댓글을 달았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차근차근 또 보면은 절차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 수컷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수컷을 다 가지고 와요. 그 소를 가지고 올 만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요. 소를. 양을 가지고 올 만한 분량이면 양을 가지고 오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요. 비둘기. 근데 이제 비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내가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새끼로 드리라 되어 있어요. 비둘기는 새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새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참 재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집비둘기는 제피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맞죠. 하여간 머리는 그렇죠. 빨라요. 왜 새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새끼라고 드리라고 그랬을까? 비둘기는 새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힌트. 소나 양이나 염소는 흠없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안 하고 뭐래서 새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연결시키면 되겠죠. 새끼가 뭐예요? 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순전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새끼가 훨씬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생각해요.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보다 그쪽이 제일 좋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모든 의미를 다 깊이 있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로 연결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도를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는 머리에 안수하여 드리라. 제물에 이제 머리에 안수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이미 알잖아요. 정가시키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죄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잡아 제사장들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잡아 제사장들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다. 잡은 후에 피를 뿌린다. 피를 먼저 잡아서 죽여서 그 말이죠. 잡아서라는 말은. 잡아서라는 말이 우리 한글은 좀 그래요. 잡다는 말이. 잡다라는 말에는 뭐냐면 손으로 붙잡는 잡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죽인다라고 하는 개념에 잡다라고 쓰잖아요. 보통. 그건 이미 알고 좀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죽여서 그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죽여서 제사장들이 그 죽인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게 했던 거죠. 뿌리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고기를, 그쵸? 고기를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쵸? 각을 떠서. 그러니까 철저히 이런 표현이 다 뭘까요? 자, 얼른 알 수 있어요. 깨끗한 제물을 뭐예요? 철저히 희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철저히 희생이 되는 거. 희생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전체가 희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놓고, 또 그것도 참 재밌어요, 이게 보면요. 예? 그냥,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냥,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놓으라. 그래서 불사르라. 뭐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참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단 위에 불을 붙여.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놔. 그죠? 나무를 놔요? 나무를 놓고, 네?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불을 살르게 돼 있는 거죠. 그 꼭 나무 위에 벌려놓으라고 했어요. 제단 위, 여러분 두 번째 그 5번에도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제물을 벌려놓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순서요 단계 표현했습니다. 제단 위에 이제 불이 올라올 거 아니? 그럼 또 불 위에 나무 이렇게 해놨어요. 예? 나무 위에 제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요. 의도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예언적으로 톡톡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굳이 이렇게 수컷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게 뭐예요? 또 모든 제물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것도 내장과 정강이 다 이런 걸 물로 씻어서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거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장들은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더러우니까. 자, 이 말하고 여러분 연결하십시오. 저기 세 번째 비둘기 번제 드리는데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 시작. 그 제물의 모이 주머니와 깃털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비둘기는 이런 걸 버리는 걸 있어요. 그런데 소나 양은 버리는 게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라고요. 바로 7번에 자, 물로, 자, 두 번째 양이나 염소는 여섯 번째, 여러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요 거기다가 함께 제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같은 개념입니다. 비둘기의 모이주머니, 깃털 이런 것들은 제거해서 뭐예요? 그거하고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냥 탁 불에다가 제단에다 올려서 불 살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에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본래가 흠이 없어야 돼. 눈이 하나가 없다거나 그러잖아요. 어디가 상처가 났다거나 그래도 안 돼. 그잖아요. 제물이. 예? 어디가 불완전해. 뭐 손가락이 아니라 귀가 뭐 하나가 이상이 잡았다든가 그러면 절대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말 그대로 흠이 없어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 새가 다 흠이 없어야 돼. 거기만 흠이 없는 거.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을 지금 드렸는데도 뭐예요? 속에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새는 모이주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 더 더러움이나 흠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 그건 용납이 안 돼. 한마디로 해서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생생하게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불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불로 태워버리면 없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이 오늘 배우는 이 단락이 제목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원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원.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그 표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 향기로운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 같은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은 4절을 보세요. 4절, 3절을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래요. 기쁘시게. 또 4절에도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거룩함과 기뻐하심과 이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맞죠? 다 들어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향기로운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같은 경우에 향기로운 제사 같이 똑같은 거룩한 제사, 향기로운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피와 물로 씻었다. 이건 다 했고, 그러면 이제 1번, 2번 다 됐죠? 다 됐습니다. 1번, 2번 다 됐습니다. 3번도 다 됐습니다. 3번도. 이제 3번도. 이제 잡는 방법에 있어서만 조금 이제 비둘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뭐 다르다고 해서 이러한 것도 규정을 정해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함부로 드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 곁에 흘려라. 제단 곁에 이렇게 피를 뿌린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다 흘린다는 말이나 뿌린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 3번 비둘기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에 5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물의 날개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찢어 나누지 말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나무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번제는 어떻게 돼요? 자, 날개를 찢기는 찢는데 완전히 다 나눠지게 찢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찢어 나누지 말고 찢기는 찢어. 자, 이 말은 여러분 왜 찢을까? 간단해요. 아까도 똑같습니다. 다 희생. 희생을 계속 내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왜 이 말을 이 단어 하나가 왜 찢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새라고 해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구나. 아, 이런 표현을 왜 해놨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단어, 찢어. 그렇죠? 자, 그래서 번제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해서 이미 번제 의미는 희생제다. 희생제다. 그래서 번제의 본질은 뭔가 이미 잘 아시니까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제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해놓은 겁니다. 그냥 가장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마지막 결론할 때 보겠습니다. 번제의 적용은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10장 19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그 앞에 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딱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따가 이제 히브리 10장 읽을 거니까 제가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소제로 넘어갑니다. 소제. 이게 5저기로 해서 소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제를 드리는 건 첫 번째로는 소제가 고운 가루. 소제에 있어서 소제에 보면은 자,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이게 유향으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는 소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지만은 이 소재가 조금씩 구분이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화덕에.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구운 거, 화덕에 구운 거. 이것은 철판에 붙인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 부침개입니다. 부침개식이죠, 부침개. 두 번째,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거. 냄비는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떤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좀 삶은 거예요,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냄비. 옛날에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냄비라고 안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냄비라고 안 써 있고, 삶은 걸로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소재. 냄비의 것으로. 냄비의 것.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첫 열매를 볶아드리는 것. 첫 열매를 볶아드리는 것. 볶아드리는 것. 그러니까 구운 거. 여러분, 그냥 그대로 저기 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소재. 그 다음에 구운 거. 세 번째로 부친 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찐다로 하면 좋겠죠. 삶은 거, 찐 거. 그렇죠. 냄비의 것은 그 다음에 볶은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뭐가 있습니까? 별표로 모든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소재물에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소재는 네 가지예요, 재료가. 그렇죠? 소재에 드리는 재료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이 네 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소금이 왜 소금을 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막 저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 그 자체인데. 언약의 소금이라 해놨는데. 그죠? 언약의 소금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자꾸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요.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매, 기름, 유향, 소금. 참 보면은요. 이 소재를 드릴 때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래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떡이나 뭐이나 어떤 음식, 이게 삶거나 찜을 하거나 뭐나, 여러분요, 왜 이게, 쉽게 하겠어 지금 현재 이게 가루니까 빵 아닙니까? 빵에 누룩이 들어가고, 좀 꿀도 들어가고, 어쩌겠어요? 훨씬 맛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맛 하나도 없는. 그렇죠. 순전한 재물이. 그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누룩 넣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여러분, 꿀도 넣지 말라고 그런 것이에요. 순전함이에요. 누룩은 죄고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방금 딱 알아보시잖아요. 순전함이에요. 네. 순전함. 우리는 보통 음식 어떤 이런 빵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 것은 그런 게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은 순전함의 조미료예요. 할렐루야. 순전함의 여러분 재료예요. 하나님은 오리지널을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냥 그거 그대로 자체로 이렇게 네.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공되면 안 되겠죠. 가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꿀은 가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꿀이 사람이 가공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공하지 않았어도 이제 누룩은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지만. 손맛이잖아요. 중요. 고난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고난의 깊은 의미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해놓은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왜 이 소재를 할 때에 단순히 왜 아까 짐승만이 아니라 짐승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왜 또 소재, 곡식이란 말이죠. 곡식으로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고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보면은요. 네? 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열매잖아요, 열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보면은.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도 참 순서가 있어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부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요. 그리고 이제 참고할 것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음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는 구워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을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라. 여기는 보면요. 화덕하고 철판에 지게 한 것은요. 또 보면은 이 냄비에 드리는 거 이런 거 보면 다요. 이 세 가지는 유향이 없어요. 맞죠? 네? 그죠?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붙인 거,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소재는 다 하나같이 고운 가루와 기름만 가지고 했던 거. 그러나 참고로 보십시오. 소금은 다 친다는 거. 아멘? 예. 소금은 다 칩니다. 공통점입니다. 모든 소재물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하나님의 입에 간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그게 간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간입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거. 그게 최고 입맛에 맞다. 그런 게 심어져 있어요, 음식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만 알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그런 차이점만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소재물 그 고운 가루 기름 요양 거 네, 보면은 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소재도. 그래서 소재의 의미는 이게 기념제라고 제가 자꾸 그랬죠. 기념물로 드린다고 계속 표현을 해요. 강조해요. 소재는요. 기념물로 드린다. 기념물로 드린다. 기념물로 드린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소재의 본질은 예수님의 삶이다. 삶. 가장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기에 좋은 게 예수님의 삶을 하나로 보여주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걸 우리로 하여금 늘 그 기념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기억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념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이라고 그러지 다른 무슨 뭐 행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잊지 말라는 거.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꼭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료에 내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빛이라는 말은 빛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게요.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이게 소재가 우리에게 준 적용점입니다. 자, 화목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제는요, 이게, 뭐예요? 제물이, 화목제가, 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종류로 여기는 암컷이나 수컷. 어떤 거든지 제물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차이점이에요. 암컷이나 수컷, 흠 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리는 자. 암컷으로 드리는 자. 그래서 암컷, 수컷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차이점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다 동일합니다. 번제하고 다 동일합니다. 보면은요. 다만 이제 차이점에서 이 화목제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뭡니까? 예? 뭐라고요? 아니요. 그건 다 똑같아요. 다 기름 다 떼어내서 별도로 떼어내가지고 불사르거든요. 그건요. 이게 내장, 콩팥 이런 것에 이런 다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기름을 다 떼어내서 불사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뭐 있는 대로 제가 지금 현재 해놓은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서 해놨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큰 의미로서는 암컷, 수컷이 다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만 좀 차이점. 예? 미쓰리.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화목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별표로 나왔지만은 재밌는가 보네. 얼른 끝내주니까. 자, 별표를 보면은 뭐가 나와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고기는 먹어요. 이해가 되죠? 고기는 먹는다고요. 고기는 먹는데 기름하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죠. 기름하고 피는. 네, 고기는 먹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말을 드리는 모든 규례들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거룩과 관련된 거룩은 다시 말해서 무엇과 또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꼭 잊지 마요. 아까 거룩은 사랑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거룩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 놀라워요. 에? 생명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하신 일이. 보면은. 응? 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피를 마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짐승 피는 창세기부터 피를 마시지, 먹지 말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내 피를 마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 피 마시지 말고 내 피 마셔라.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그런 개념을 왜 둘 차이가 있을까? 둘 차이가. 피조물들을 그 피조물들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있고 예수님의 피는 안 먹으면 생명도 없고 피조물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피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에서 쓴 거죠.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 내가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내 생명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 문자를 가지고 특히 이단들이나 비슷한 게 사이비죠.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 꼭 보면요, 문자적 그걸 가지고요, 막 그놈으로 물고 늘어지고요. 쉬운 말로 말해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안식교는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지 않느냐,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지요. 그 말씀의 의도를 왜 썼는가를 의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으니까 안식교는 그런 고집 부려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지 않느냐, 영원한.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왜 지키다가 한동안 지키고 안 지키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원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요. 아니 저는 진짜로 당했다니까 지난주에 하고 속상해갖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 예수님의 그런 본질은 감사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 이 하목제를 감사제로 일명 쭉 써요. 성경이 구약에 계속 쓰는데, 그래서 감사제. 그래서 하목제의 본질은 예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요것이 부각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도 마찬가지죠. 제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했습니다.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가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았은즉,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말은 은혜를 받았은즉 뭐해라?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감사하자. 이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목제는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면, 그걸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 이게 하목제의 아주 대표적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하목제를 감사제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구나, 그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저 봐요. 이게 감사하자. 에? 은혜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그 감사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경건함.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감사 한다고 말이에요. 말로만 감사.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요소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좋아요. 진정한 감사가 뭐냐 이거죠. 예? 진짜가 감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건함. 이 경건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거룩함의 또 다른 말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하목제의 이게 우리가 적용입니다. 자,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 뭐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훑어보는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속죄제. 속죄제는 4장 1절서부터 5장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대로. 그 다음에 속건제는 5장 14절서부터 6장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보면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쉬운 말로 말해서요. 자, 큰 틀에서 뭐냐면요. 자, 이거 여기서 이제 꼭 하나 또 내가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 죄는 죄인데 어떤 죄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돼요. 죄. 죄는 죄인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는 다 죄인데 어떤 죄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큰 틀에서는 이것은 배상이, 다시 말해서 손해가 끼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속건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를 속건제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그냥 이런 배상 문제가 아닌 죄를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나 속죄제의 죄가 어떤 죄를 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죄는 어떤 죄? 아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네? 자, 4장 1절서부터 봐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예? 자, 계명 중 하나라도, 자, 그 계명 중 하나라도, 자, 봐요. 계명 중 하나라도예요. 자, 잘 보세요. 계명 중, 자, 계명 중에, 예? 또 하나요. 뭐예요? 깨달은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죠. 그겁니다.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부지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의가 아닌. 다시 말해서, 뭐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서는, 자, 이 속죄제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그쵸? 그 다음에요? 족장이 아니죠. 공동체. 예. 회중이죠. 온 회중. 공동체입니다. 온 회중.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이렇게 다 위치, 신분,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물이. 그걸 아주 우리에게 지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부지중입니다.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지어 쓴 죄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하냐? 부지중이라는 말을 그릇이라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런 말도요. 저는 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해놓는 건 모르겠어요. 같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 자꾸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보고 번역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썼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자, 그릇 2절에 그러잖아요.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는 이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부지 중에 같은 말이에요. 계속 부지 중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3절 두 번째 나오잖아요. 공동체가 지은 거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 만일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나오죠. 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 요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속죄제만 그러지 않습니다. 속건제도 보겠습니다. 속건제. 자, 14절 이하에 보세요. 속건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나와요. 맞죠? 예? 17절 또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건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 꼭 잊지 마요. 그릇.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실수 그 말이에요. 실수. 실수로 지은 죄. 자, 이 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속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어유. 자, 보세요.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이것이 기본이 돼서 된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를 다 받은 상태.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이건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 아멘. 그게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냐라면은 우리가 흠이 있다는 말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범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로 표현한 바울서 칭의, 의로움을 의로워진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아멘. 그걸 히브리서는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용서가 없어.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더 표현했어요. 모세의 법, 율법으로 지은, 율법에 의해서도 죄를 졌을 때에 죽임당했다.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죄사함을 가지고 또 죄를 진다면 그건 심판밖에 없다. 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속죄죄와 속건죄는 뭐냐?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다 그 말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깨달아야 돼요. 부지 중에 그릇 그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이 말이에요. 요거 강조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레위기서의 이 의미와 신약의 전체적인 의미가 연결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이 요것을 상실하고 그냥 죄져도 괜찮은 줄 알아. 그냥 고의로 죄 짓고 죄를 지어놓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그러면 씻어준다고 생각을 해. 절대 없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단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거룩하게 해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네이키서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 왜 그렇게 제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모든 제물이나 모든 그 바치는 것들을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리만큼만 대단한 이런 제사를요. 예?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꼭 잊지 마세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중요한 단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중에. 아멘. 꼭 잊지 말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부지중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한 중에 지은 죄라 이 말이에요. 알고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도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알고도 죄를 지면서도 다 용서해 줄 걸 착각을 해. 아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욕되게 하는 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꼭 알아요. 실수입니다. 실수. 그렇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죠? 깨달을 때 실수를 그렇게 해놓고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제사는 다 드려요. 깨달아질 때. 근데 그것도 아니. 용서를 는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 그 부분을 네.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렇죠. 잘못 이해를 시켜놓으면 예. 성도들 실족해가지고 오히려 예.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참 떨어져 나가서 걱정할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배웠지만 레위기서도 연결됩니다만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섬김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섬김을 같이 생각을 안 해. 하나로 연결을 안 한다고요. 절대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서 배우고 레위기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철저히 구원과 섬김은 이코르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우리 목사님 자, 꼭 중요한 거 요거 잊지 말라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부지중에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 실수라고 말이에요. 실수.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요. 실수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런 건요. 자,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자 제사장이 범죄하여 드리는 속죄제 응? 와 공동체가 범죄하여 드리는 속죄제는요. 둘 다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아이, 다 끝나가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네? 예? 그러면 안 돼요. 범죄할 때의 속죄제, 공동체가 죄를 졌을 때, 족장이 죄를 졌을 때, 평민이 죄를 졌을 때 나옵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건 둘 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저기 한데 분향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건 분향단에다 피를 뿌려요. 예. 이것은 제단에다가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제단. 제단에다가 이거는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차이점만 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이것은 둘 다 뭐냐라면 수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둘 다. 족장과 평민에는 족장에는 뭐예요? 족장에는 순념소. 여기는 순념소. 나오죠? 그죠? 평민에게는 자, 쭉 나오죠? 암염소 또는 암양. 그죠? 그것도 암양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암염소, 암양. 암 어린 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소재, 고온가루. 고온가루. 10분지 1에바. 10분지에 1에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점만 조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평민에게는 또 뭡니까? 그 분량에 따라서 또 달라요. 재물들이. 이게. 재물들이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수, 암언양,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거 드리고. 아니면 그것도 못 드릴 거면 비둘기로. 그것도 아니면 고온가루.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차이점만 조금 아시면 되고, 이제 쭉 제가 자료들을 드렸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여섯 번째에서 자, 실수로 범한 죄를 깨달을 때 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까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로 한 사례를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사례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만일 그래서 만일 그래놓은 거예요. 사례. 만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아니하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를 아니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하는 소리가 이게 절대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례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부정한 것들을 실수로 만졌거나 닿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부정한 것들을 실수로 만졌거나 닿았으면 그때도 마찬가지. 나 이래서 이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만졌습니다. 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복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복하고 재물을 드리는 거. 또 만일 또 사례 입술로 함부로 맹세하면 그 맹세도 선한 맹세든 악한 맹세든 맹세 자체가 함부로 맹세를 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를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면 아무 일에 이 일에 이렇게 내가 맹세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자복을 하고 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복해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는 화해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속죄한적이라는 이름. 속죄한적이 쭉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제예요. 그래서 화해제인데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해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화해를 하는데 이 본질이 뭐냐? 속죄제가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지은 죄.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지은 죄를 덮는 제사라고 하는 거.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참 좋은 예라고 봐요, 저는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의 1장 9절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것이니, 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면 그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은 그런 실수로 지은 죄를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우리 적용입니다. 자, 속건제는 보니까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로 드리는 속건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범죄로 드리는 속건제. 둘로 나눠집니다. 둘 다 뭐냐라면은 그 지정한 가치에 상당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상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보상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로 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상과 보상을 많이 같이 혼돈해서 쓰는데,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히 법적 용어로 말을 할 때에 배상과 보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보상은 내가 잘못해서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예. 그래서 보상이라는 개념, 이게 단어가 안 좋습니다. 이게 배상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해.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손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어떤 피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준 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은 뭐예요? 어떤 피해적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수고에 대한 대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을 내면은 국가에서 그걸 배상이라 안 그러고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피해를 예. 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렇지, 어떤 손해를 끼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죄를 진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냥 보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지금 16절 같은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러는데 배상하되 그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번역상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적 용어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정한 가치라는 말, 다시 말해서 상당한, 거기에 따르는 배상한다는 개념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5분의 1을 더한다는 거. 이게, 그건 이미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사례를 여기도 두 가지만 해놨어요. 사례를.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 손해를 쫓겼을 때 그 말이죠. 그게 속건제로 드리는데,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서 그 임자에게 돌려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했는데, 하나는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그래서 더하여요. 그러니까 원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임자에게 돌리는.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이것을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다시 말해서 둘 다 자기들 갖고 싶은 거죠. 그렇죠? 참 요즘에도 보면 우리 한국에도 뭐예요? 지나가다가 길에 물건 있는 거 가져가면 그게 뭡니까?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가져가면 안 되고, 돈이 됐든 무슨 물건이 됐든 가져가면 안 되고, 갖다가 경찰에 파출소에 나갔다가 이렇게 신고해서 줘야 됩니다. 주인 찾아주라고. 그래야 죄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지나가든가. 30만. 예,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가끔 택시, 옛날에는 어쩌다 택시, 이제 요즘에 택시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택시 어떨 때 보면, 급할 때 보면, 택시에 타다 보면 의자에 돈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것은,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간짜장을 시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간짜장 값으로 안 받고 짜장면 값으로 받아서 이게 간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이제 몇 개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그 나머지 돌려줬네요, 내가요. 어? 돌려줘. 최근에 그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세종시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큰 것을 주워가지고 예를 들어 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건 쉬운데 네. 짜장면값, 간장값 예. 두가 작은 X잖아요. 예. 그거 하는 것이 갈등이 생기면 많아요. 갈등이 생겨요? 네, 그럴 때가 갈등이 생겨요. 큰거 갖다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아무튼 그냥 그렇게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그냥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무슨 내가 뭐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거룩함은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지요. 그걸 좀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제 속건제의 의미는 이미 했으니까 화해제지만은 속죄제하고 똑같이 화해제지만은 배상을 겸한 화해제라는 거,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한 거에 대한 화해제라는 거.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손해를 끼친 죄를 덮는 제사인데 적용면에 있어서는 뭐냐? 우리의 부주의로 손해를 끼친 죄를 배상하고 입니다.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좋은 사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나온다 이 말이죠. 잘 아시피. 그렇지요. 예. 예. 그렇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내 기사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고 그러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사, 거룩한 제사에 대한 첫 번째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운 것은 제물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참 죄의 종류가 참 많다. 또 그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의 죄가 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목사의 죄하고 성도의 죄하고 다르다는 거. 또 남편의 죄와 아내의 죄가 다르다는 거. 그런 걸 알아요. 이치에 대한 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위치에 대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위치에 따른 주어진 위치, 어떤 주어진 신분, 어떤 주어진 직분, 그런 죄가 아주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포괄적인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나 뭐의 소제나 화목제는 기본 제사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보면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떤 신분에 대한 죄, 이치에 대한 죄, 역할에 대한 죄, 다 각자에서 전체의 죄까지, 공동체 죄까지도 있죠. 그렇죠? 각자에서부터 전체의 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의 죄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가야 됩니다. 보통 보면요, 막 신분, 막 이런 거, 우리가 신분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요, 어떤 기능을 하기, 계급이라고 하는 자체가 계급 무시, 다 평등사회, 너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질 않아. 쉬운 말은 우리가 멀게 그 생각, 회사, 뭐, 아니면 국가, 크게 나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냥 작은 여러분 공동체인 가정에서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 다 뭐 쭉 형제의 순서가 있어요. 다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는데요. 평등이라고 하는 이 착각의 잘못된 평등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니나 나나 똑같다 이거야, 인간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도 나도 아버지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형이 없고 누나가 없고 언니가 없는 이 웃긴 놈의 세상이 이게 어떻게 그 공동체가 돌아가겠냐 이거야. 그것은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개판이라고 말해, 개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단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평등사회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떠한 이러한 신분의 위치, 단계가 다 있고 이런 거 있는 것이 왜 있냐 이거예요. 질서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는 것을 무시를 해보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필요 없어. 이거지요.
뭐 아무나 설교하지 뭐 목사가 무슨 이제 목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잘못하고 있는 목사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대표적으로 어느 내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을 참고 있는데 어느 평신도가요. 너희들만 설교하냐?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해가지고 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다니까 글을 쓴 사람 있다니까요. 그걸 기독교 신문에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몰라. 그게 꼭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높은 것은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구약 이런 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10장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일 좋은 게 히브리 10장입니다. 그냥 제일 좋겠다. 제사에 대해서. 이 거룩한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해도 이것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기서 이러한 제사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제사, 내기서에 말하는 이 제사, 이런 애물, 하나님이 안 원한다, 이 말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쵸? 자, 속죄, 번제,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쉽게 해서 지금 이 5대 제사의 대표적인 것만 이게 툭 던진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걸 아시면 돼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럼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림자다. 1절에 말한 것처럼. 그건 모형이다. 그 말이죠. 내께서 이러한 제사는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걸로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아니야. 진짜 제사가 있어.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는 누구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바로 이 제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사와 애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형입니다. 거룩해졌다는 거죠.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전하게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 말이거든요. 한 영원한 제사라는 말.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저기처럼 날마다 예수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끝냈다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단번에 끝난다 이거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기서의 이러한 제사의 법이 이제는 문자로 글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돌에다가 새겼지만은 신말로 말해서 이랬지만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버려. 우리 생각에다가 새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등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말하고자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것 없다. 예수로 다 이뤘다. 완전하게 이뤘다.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걸 말하는 거지요.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앞에 피가 있고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는 물이 있고 다 씻었잖아요.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5절까지만 우선 성령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요것으로 나간다 이거지. 이것이 제사라는 얘기지. 이걸로.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제사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참된 제사. 그죠?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 자, 이거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요 다시는 속죄를 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레위기서에 뭐예요? 그게 부지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꼭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알고도 절 소은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요 알고도 이 은혜를 알았어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게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다면은 어떻게 돼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요. 무서운 심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다 멸망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지켰으면 그때 다 모세법에 의해서 죽였지 않냐. 증인 세워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가 중요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2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이에 진정한 성도의 삶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거룩해진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고 대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 참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응? 자, 고난의 큰 싸움. 그 고난을 당해도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그걸 이겼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운 거 이게요. 응? 자, 어느 정도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 비방과 환난으로서 비방과 이게 핍박입니다. 이게 환난이라는 말이. 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왕따예요, 왕따. 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런 삶을 살아 구경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하고만 사귄단 말이에요. 예?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야 돼. 다 빼앗김 당했어. 소유를 다 빼앗김 당했어. 그것을 기쁘게 당해야 돼. 기쁘게. 예? 기쁘게 여긴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예? 이게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믿기만 하니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모든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11장의 믿음이 돼서 또 계속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믿음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 거룩함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 안에. 믿음은 거룩함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정한 예배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정한 거룩한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